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혼돈과 공허를 넘어 비추시는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행진을 하던 여정 가운데 있던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출애굽하였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 여정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의 그 바로의 노역에서부터 그 엄청난 고역에서부터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와 그다음 모세 오경을 기록함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광야의 여정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결국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성경은요, 이 천지의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여 어떻게 다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창세기가 이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부터 그 애굽의 노역에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값주고 사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다 이루었다 하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첫 창조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의 구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시작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의 구조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한 이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의 상태인 것처럼 시작이 되었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실 바로 그때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31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었는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것이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게 됐는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사이에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놀라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는 바로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인간상과 시대의 상과 같다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5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공허, 흑암과도 같은, 이게 바로 악인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심령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해결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시죠. 이 운행하시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메라헤펫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할 때 이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동사와 동일한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펼치고 보호하며 품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혼돈한 수면 위에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위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사역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왜? 빛이 비춰야 되고, 왜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해주셔야 되느냐? 사람이 죄에서부터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이 없는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질서도, 그 어떤 빛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구속사로 본다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 위에 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빛을 비춰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좀 건져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광구 이전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빛이 있음 다음에야 비로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빛은 뭡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의 빛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에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의 빛은 빛을 지으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런데 이 생명이 곧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빛이 있기
있기 전에는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창세기 1장의 이 장면을 직접 구속사적인 장면으로 해설을 해주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기 전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비추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비추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빛이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붙잡혀 살고 있던 그들에게 뭐가 비춰진다는 겁니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줄 때 그럼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했던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어디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지 않은 채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소위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죽어서 더 좋은 세상에 가보려고 하는 거 그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심령 상태라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함과 가리움을 받고 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보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 열심히 도덕을 윤리적으로 행하라,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네가 들어가서 삶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복음의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는 말씀처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해같이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차마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다.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 앞에 서서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아직 이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노후를 벗었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광채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 14절과 15절에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이후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사함을 했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죄의 허물을 벗겨버렸는데도 여전히 완고해서 고집이 세서 우리가 수건으로 율법의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15장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들이에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빛을 율법의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듭남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혼돈, 흑암, 공허가 스스로 어떻게 빛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스스로 밝게 빛날 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듭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복음을 맡은 우리들인 것이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할 때에 나만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흐리게 하려는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우리가 보수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건이, 가려진 수건이 벗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노력한다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구약의 교회가 돌아간다.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 언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어준 그 언약과 맹세,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라는 이 얘기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뭐가 벗겨진다는 겁니까? 율법의 수건이, 구약의 수건이, 우리의 행위와 자기의 의가 벗겨져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야 뭐를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간다는 게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얼굴에는 이 수건이 벗어졌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고, 여전히 자기 의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수건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다 내던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참 안식과 참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구조, 이제 우리가 결론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의 구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마무리가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가능했는가?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렇게 꽉 차 있던 것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은 후에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들어차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게 하고 있는 그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냐? 뭐가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냥 무슨 빛이냐?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빛이, 우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그 십자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칭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것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어디에서 청산돼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청산되고 우리는 십자가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새로운 삶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모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자연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마디로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건 누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심어져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